우리 이제 오늘 이거는 문둥병 환자가 10명이 있었어요. 그죠? 그 중에 9명은 안 돌아왔고, 1명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던 그 시간이에요. 이건 도대체 뭘까? 왜 갑자기 또 문둥이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래서 먼저 둘로 제가 나눴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하고요. 아직도 여기 계세요. 지금 벌써 우리가 17장 되면 거의 여리고 쭉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못 왔어요. 18장 가야 여리고에 가까이 가요. 아직도 지금 어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아직도 거기 계세요. 그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굳게 결심하시고 나서부터 지거제 끌어 막 다니신 것 같아요. 네. 한 마을에 들어가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가까이 안 오고 멀리 서서 소리를 이렇게 높이셨어요. 우리 5장에 가면은 예수님 앞에 와서 땅바닥에 엎드렸던 그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한 명이었어요. 그죠? 그건 상당히 사뭇 또 다른 이야기. 똑같은 나병 환자를 고쳤는데 이건 전적으로 포커스가 딴 데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들에게 그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다면은 지금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그죠? 그냥 예수 선생이요 하고요. 이건 아직도 구원, 그러니까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들이겠죠. 그런데 이들은 가까이 못 오는 게 이들은 지금 문둥병에 걸려 있으니까 가까이 못 오고 멀리에서 소리를 쳤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은 또 순종해서 갔어요. 가다가 병이 나았어요. 9장 51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지만 다이렉트로 가신 것이 아니라 여러 고을을 다 둘러보시는 것 같다. 지금 아직도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계십니다. 이런 모를 한 마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왔다. 이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않고 멀리 서서 예수님을 예수 선생이여라고 불렀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구했고 예수님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들의 반응은 이들은 제사장으로 갔다. 결과는 가른 중 이들의 몸이 깨끗하게 나았다. 그럼 질문은 뭐가 됐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여겼을까 했을 때 그 마스터라고 했어요. 그죠? 마스터, 주여. 왜 예수님은 바로 고쳐주지 않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했는가? 이들은 병이 다 나은 상태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제사장에게로 향해 갔을까 하고 물어볼 수 있어요. 왜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숙제 안 하셨어요? 우리 그러면 뒤에 것까지 다 해갖고 한꺼번에 할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더라. 이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고 이들 중 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예수님은 나머지 9명은 어딨냐고 물어주셨어요. 왜 이방인인 이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들어오고 나머지는 그렇게 하지 않는지 의아하셨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셨다. 나머지 9명은 예수님께로 왜 돌아오지 않았으며
왜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고 엎드리고 절하고 감사를 드렸는가? 무엇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는가? 이미 문둥병이 다 나온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신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만약 믿음이 문둥병을 고쳤다면 다른 9명도 믿음을 가졌을 것이다. 왜 돌아온 이 사람에게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어떤 것 같아요? 이건 이 이야기 전체가 사실은 하나의 어떤 비유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이 더 하고 싶은 거 뭐냐면 이 이야기는 앞에서 해오던 이야기의 전체 맥락과 무슨 연관을 가지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상당히 의도적으로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그죠? 이들에게 약간의 믿음을 요구하세요. 아직 나은 상태가 아닌데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해요. 근데 왜 제사장에게 보여요?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나았나 안 나았나의 판단은 그렇죠. 다 나았게 되면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그 역할이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이 클린 그러면은 안으로 들어가는 절차를 거치고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왜 이 9명은 어디로 갔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만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요. 그 나머지 9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렸어요. 그리고 바람과 함께 사라졌는지 어디로 간 것 같아요? 가족으로 집으로요? 아니에요. 제사장한테로 갔어요. 왜 제사장한테로 갔어요? 네? 법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따라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봤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이게 거의 예수님의 사역의 끄트머리에 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고쳐주었던 것을 이들은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라스트 찬스예요. 와서 자기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 했을 때 다윗의 자손으로 보지도 않고 뭘로 봤어요? 그냥 하나의 그 메스터로 봤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 봤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왜 돌아왔어요? 감사를 표시하는. 네? 예수님한테 감사를 표시하는. 그냥 감사를 표시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일 먼저 강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성전으로 가야지. 왜 예수님께로 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예수님께 드리게 돼요. 왜요?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기에? 예수님이 자신을 치유하시는 능력 속에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단순한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인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이켜와서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와서 월십을 하고 그리고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자신을 고치신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들은 나머지 9명의 믿음은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법을 지키는 거에 있었어요. 그런데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왜 9명은 안 돌아왔느냐? 왜 안 돌아와요? 이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법을 준수하는 거였어요. 이게 전체 하나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머지 9명의 이 문둥이들은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오직 이방인인 이 사람, 법을 모르는 사람은 갈 데가 없어요. 성전에 못 들어가요.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맞아요? 이 사람은 들어갈 성전이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바로 자기가 돌아가야 되는 성전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걸 보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이제는 문둥병에서부터 나은 게 아니라 왜? 이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못 봤어요. 맞아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사람을 고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하나님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뭘 한다 하더라도 이 증거는 충분했는데 당신이 메시아이면은 우리에게 증거를 또 보여달라고.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너희들에게 증거가 되지 않느냐. 이들은 절대로 어떤 기적을 일으켜도 이거는 목수 아들이지. 이분이 메시아이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절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그렇게 볼 수 없었던 것은 이들의 율법 준수와 묶여 있었던 거예요. 이분을 그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자신들의 그런 어떤 죄들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사마리아인은 달랐어요. 자기를 고치시는 그 능력 속에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나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분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다 처음에 문둥병에 걸린 채로 제사장에 가라 했을 때 간 것도 믿음에 속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돌아와서 그 믿음이 아닌 더한 믿음을 나타낸 게 그게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월십하고 그리고 감사를 드렸다.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이유가 이 전체 맥락하고 맞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이제 다음번에 그 이야기는 제가 어디까지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20절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그 뒤에 몇 절까지인지를 제가 정해갖고 알려드릴게요. 이제 이 이야기 이후에 힌트를 드린다면은, 이제 이 이야기 이후에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이야기들로 이어져 갈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열심히 하시는 순서대로 아주 잘해요. 그래서 좀 열심을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거의 다 하시는데 안 하시는 분이 딱 몇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왜 안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다시 권하노니 열심을 내세요. 그리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문둥병 환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에 무엇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들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리고 그리스도의 우리의 주되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앞에 우리가 감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 삶이 좀 더 나아지고 또 편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지만 막상 그런 것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또 감사하기보다는 뭔가 어떤 우연한 것들이 또 일시적인 것들이 또 아니면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쉽습니다. 하나님 늘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과 연관을 지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훈련들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아주 작은 것이나 큰 것에서 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